오늘을 정료주일이라고 그러죠. palm Sunday.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두루두루 다니다가 일주일을 돌아가시는 시간 앞에 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이러한 환영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로 두 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나, 한 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 미국의 3대 신문 중에 하나지요. 거기 치하에 가보면은 이미 헤드라인, 머리 기사가 다 찍혀져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다. 기사는 나중에 쓰면 되는데 헤드라인은 봐서 이미 찍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왜? 시카고 트리뷴이 예수님 재림을 제일 먼저 세상에 알리는 신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다 찍어놓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 정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 사건은 벌써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미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만 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시컷 구경하고,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재산 다 정리하고 자녀나 부모를 불러놓고 당부할 것을 말하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다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죽는 시간을 대부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장님 두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들 좀 고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물러가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장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 뜨기를 바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떠서 보기를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여유가 있으셨어요. 일주일밖에 자기 인생이 남질 않았는데 예수께서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의 눈을 만지시고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텐데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있었어요. 인종의 우월주의자였던 벤지먼 스매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무차별하게 총을 난사합니다. 유원준 군은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꿈을 가지고 있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회가 지난 후 7월 12일 오후 7시에 미국 전 지역에서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윤군의 외사촌 형 박성호 목사님이 나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은 인사말 했을 때에
전 미국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지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가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에게 보답을 해야 될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식민지 설립자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짧고 문제 많은 인생에서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인간에게 보다 길고 보다 나은 삶을 보상해 주신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심고 있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걷게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법을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벗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고난주간 맞이했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주님을 명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석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건 명령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에서 살고 명령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군병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살아야 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맞은편 마을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저 정도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 나귀 새끼를 보리니 믿음 아니고는 나귀 새끼가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너희들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가 함과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 한마디에 제자들이 무조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종은 자기 뜻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자씨만한 믿음,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계자씨라고 그러는데, 계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참 내가 목사가 됐지만은 애들 태어나가지고 얘들 앞으로 교육시킬 것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을 내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가지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계자씨만한 믿음 하나, 구원도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마스 에디슨 뭘 발명했어요? 전기 발명했어. 그 사람이 하루는 깊이 생각한 나머지 모형 제작자를 불러서 소리를 재생하는 것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투시도를 하나 줘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스케치를 검토한 후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에디슨은 아니 안 된다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때 모형 제작자가 왜냐하면요 아직 가장 말할 수 있는 기계를 아무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때 에디슨은 그 모형 작가에게 판결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스케치 한 대로 만들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되어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면 될 것이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결국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여 은박지에다가 녹음을 했는데 처음 녹음한 것은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한 사람이 누구냐? 조지 스테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자신의 음성을 들으니 모두 가사의 발음이 분명하고 내가 노래하는 독특한 방법이나 음성과 구절의 억양과 감정까지 잘 표현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찬양대도 거뜬히 해낼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종,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말 한마디에 나귀를 풀고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가져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사실 다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쓰기 전에 먼저 책정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이지 다 쓸 거 써보고 남은 돈 얼마를 주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못 사는 분도 아니지요. 여러분과 내 돈도 필요 없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웃도 돕고 복음 전하는 데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예수님 겸손의 표시지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통령 후보 때의 일이었습니다. 선거 유세의 그 바쁜 열정에도 주일이면 선거 운동을 멈추고 고향인 조지아에 가서 자기가 가리키는 주일학교를 매주 빠지지 않고 가리키는데 20명 많고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자만 70명이 왔어. 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지미 카터 후보가 70명의 기자들에게 오늘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당신 나가는 교회에 참석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꼭 자기 시골 교회에 가서 난 그 교회 갔다 왔어요. 조금해. 알랜타에서 2시간 가야 돼, 자동차로. 거기까지 내가 가봤어. 주일학교 가리키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양반은 대통령이요. 경호원들이 쫙 깔렸어요. 거기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교회에 나가던 사람도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을 덜어봤어요. 평안해지면 나가겠다고 미루던가 선거 유세를 끝내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며 목사님께 기도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주님의 확신 즉시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실 때 확신을 가지고 가리키셨어요. 뭐 미지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해보고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확신 있는 교훈을 늘 가르쳐 줬죠. 그런데 명령 한마디에 제자들이 수긍하는 모습,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한지라. 참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이 가서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었고 바쁘다고 핑계할 수도 있었고 다른 일을 먼저 보고 갈 수도 있었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직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제자들,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의 간증이 5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5절. 거기 섰는 사람 중에도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러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한지라. 주님의 명령이니 명령자의 이름 대니까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그 주인, 훌륭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도 훌륭했지만은 그냥 나귀 새끼를 내주는 주인도 훌륭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전체 벌었는데 거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만들어주고 길에다 깔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 겉옷은 중요한 거예요. 왜?
저녁에는 추워요. 자기 보온도 되죠. 낮에는 바람이 불면은 콩가루 같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겉옷을 아낌없이 주님한테 바치는 정성.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왕위까지 자기 친구 다윗에게 완전히 주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들도 찬양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나.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시편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섬기러 오신 주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뭐 천주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때 천주교에서요 그 그림을 보면 사진 두 개가 있어. 초라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 겸손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미국 가는 가마를 타고 이 커다란 금관을 타고 가는 것을 봤을 때에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는 종이고 거기 교황은 주인같이 느껴지는 그림이 있는데, 역시 그러한 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뻔했죠. 그때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종이야. 종은 종 노릇을 하는 게 종이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종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 후임 목사한테도 첫마디가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됐을 적에도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사실 잔 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무섭게 화형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묵상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떠오르는 게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청빈, 단순, 온유, 겸손, 평화, 애통, 순결, 자비, 희생, 사랑, 무처함, 신앙, 진실, 지성의 표상으로 보였다고 그러죠. 그거를 본 그는 자기도 1415년 7월 6일 화형의 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잔 하스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의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이 생을 마치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